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받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이 집주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다 와서 이제 며칠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며칠 전에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서 가기 전에요.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 집주인은 일찍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가서 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품꾼들에게 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다음에도요, 이 집주인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제3시에, 3시는 오전 10시예요. 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6시와 9시에 나갔어요. 6시는 정오예요. 이제 반나절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또 찾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됐습니다. 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11시가 되었어요. 11시는 해질녘에 오후 5시예요. 이제 하루가 다 갔어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다 갔어요.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11시에도 이 주인은 찾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찾는 것은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이 집 주인은요, 다른 사람들은 일꾼으로 찾지도 않는데 주님은 찾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11시에 와서 보니까 이 주인이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혹시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저는 이제 벌써 60세가 넘었어요. 주님은 저의 일생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절망.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 품꾼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놀고 있는, 종일토록 아무도 안 써서 놀고 있는 이 품꾼에게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초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격이 없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직전인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그때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근데 해가 졌는데 이 8절에 저물매, 이제 해가 졌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만 우리 읽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아침부터 일어난 사람이나 자격이 전혀 없어서 겨우 1시간 전에 해가 지려고 할 때 들어온 사람,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포도원에 들여보낸 은혜를 얻은 사람,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주님은 아침부터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루 일당,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해질녘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고 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변함이 없죠.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해질녘에 겨우 1시간 들어와서 일한 사람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직장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생각이요, 어떤 마음이 들었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더 받겠구나. 누구 생각이죠? 예, 풍꾼들의 생각이에요. 읽겠습니다. 예,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예, 여기에 더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예, 이 주인의 뜻은 변함이 없죠. 주인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일을 했던 사람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가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인데요. 어떻게 원망하는지를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주인을 책망하고 있어요. 주인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더위를 겪고 자신의 행위죠. 이게 자기의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앞에 서게 되면서요, 제 속에 자기의가 가득 찬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안에 자기의, 주님의 뜻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의가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해요. 우리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린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고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도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것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주님은 내 뜻을 보여줬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주님의 뜻, 내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4절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일해서 얻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낮에는 땀 흘려 일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집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인생이 네가 쌓은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의 것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쌓아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는 말씀을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요, 이 말씀도 은혜 받아 쌓은 내 것인 거예요. 가끔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가끔 봐요. 놀랍게요. 그 내가 살면서 경험한 체험조차도요,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주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받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겁니까? 주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이 콱 막히면서 정신이 뻗쩍 났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주님, 제가 당신의 소리가 되어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통로로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요, 우리 교인이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설교를 했으면 누구 거예요? 제가 주님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이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께 돼버려요? 세상에.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이랬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본문과 관계없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청지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품꾼들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품꾼들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 주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품꾼이 청지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에 딱 하나가요, 청지기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요.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이제 누가 말해요?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청지기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말해요?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랑 영어에는 분명해요. 이 청지기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주인이 그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 한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 이것이 영어로 이 오늘 읽은 비유 속에 청지기라는 단어는 한 단어만 나와요. 뭐냐면 영어로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근데 이 스튜어드라는 말을 우리는 세상에서 더 잘 익숙하죠.
예, 비행기 타면은 누가 섬겨요, 사람들을? 예, 비행기를 타면은 섬기는 자가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마침 2년 전에요. 어, 한국 이 비행기에서 처음으로요, 스튜어디스란 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튜어디스는 여자에게만 말하는 거잖아요. 스튜어디스는 여자잖아요.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남자는 스튜어드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안 두려고 스튜어디스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려면 사람들은 이 스튜어드 이 말에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는 섬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왔는데 너희가 섬겨온 인생이 누구 것이냐? 이 집주인이 누구에게 말해요?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게 없어요. 청지기는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 청지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주 부족한 인생이에요.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니 인생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겠습니까? 그 놀랍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하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이 결례에 쓰는 물을 떠다가 나누어 주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청지기의 삶. 청지기는 뭐예요? 포도주가 없는데도 물을 떠다 줘라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스튜디오스처럼 말하면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에 오는 잔치에 기적에 쓰임 받을 사람은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가 먹지도 않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네. 그 주인은 포도주 맛을 본 게 아니죠. 네. 그 하인은 포도주 맛을 본 것이 아니라 하인은 순종한 사람만 얻는, 순종한 사람만 체험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불러요? 청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했어요. 청지기는 한 명이에요. 그의 청지기.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 주인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뭐냐면 청지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는 청지기이지만 생각으로는요, 생각은 이 집 주인보다 더 머리 위에서 주인을 원망하며 나는 아침부터 일해 왔는데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우리들은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목사인 제가 이 사람들을 이 네 가지 밭을 마치 우리가 분별하는 줄 알았어요. 네. 누가 한 짓이에요? 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늦게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누가 구별했죠? 네. 그 자기의에 빠진 그 품꾼. 저는 제 마음속에 사람들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나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살면서 이런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기의를 보게 됐어요. 주님이 저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에 주님이 주인인데 제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헌금을, 우리 교인 중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게 나라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뭐냐면 주님 거잖아요. 말로는 주님 거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주님께 헌금을 하면서도요, 누구 거라고요? 주님께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 찬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요,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 질렀대요.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분은 소경이 장님이었는데 눈이 떠지니까 그분이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눈이 떠졌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나오니까 주님이, 장님이 눈 떠지는 기적에 쓰임 받구나, 이렇게 다 칭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분이 눈을 뜬 것은 나랑 관계없습니다. 저분의 믿음으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 저랑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이것은 나랑 관계없다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쓰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가득 차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 성령의 계시를 많이 받아요. 성령의 계시를 눈을 열지 않아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서. 네, 여러분, 그렇게 계시로 쓰임 받았던 분도요, 나중엔 주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한 줄로 알고 모든 것이 내 주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이 땅에 죽어서 가게 될 주의 나라가 이곳에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저희에게 의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맡은 자일수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맡은 자일수록 주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친히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